출애굽기 25장 25절부터 30절. 자, 우리 같이 시작.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가 그 고리를 달고 고리들은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띠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상을 맬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 위에 덮는 것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상 위에다가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빵을 놓아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오늘은 빵을 놓아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는 오늘 좀 주제가 30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떡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그 과정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밟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떡이 하나님 떡상 앞에 올려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왜요?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상 위에 차려놓은 빵을 놓아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떡과 떡상은 우리 이제 저번 주 했던 거 잠깐 돌아보고 시작합시다. 떡과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기서 이제 죽으심이 지금 이 성막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원이라는 거. 요게 오늘 자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원에서 드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진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드리라라는 뜻에서 오늘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이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원. 오늘 중요한 핵심은 자원이에요. 자, 자원인데 성화는 자원으로 이루어진 성화가 온전한 성화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틀을 딱 잡아놓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열심히 거기다가 사격을 맞춰보죠. 사격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오늘 자원, 성화라는 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거기다가 사격을 해서 증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것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니까 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상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제의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 무슨 제물이었다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자원하는 화목제물이다. 요걸 이제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제사 드리는 자로. 또 하나는 자신이 희생 제물로. 또 자신이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묘미거든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 따로 있어야지요. 그리고 희생 제물은 따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 희생 제물,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제사장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논리로 풀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세상 논리에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자는 사람이 따로지요. 제사장도 따로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되냐? 이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비밀.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면은 제사 드리는 자를 또 누구를 찾겠죠. 선정을 하겠죠. 또 제사장도 누구라고 이렇게 하겠죠. 요런 데서 옮는 게 뭐냐면 요런 논리를 가지고 천주교가 써먹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제사장은 교황이에요. 이런 논리를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제사 드리는 자, 자신이 희생자. 이해가 가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은 세상에는 논리가 안 맞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천주교가 이야기하듯이 제사장은 교황뿐이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권위를 거기다가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박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은 바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게 우리가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이다라는 거 하나 아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이제 승천을 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앞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니 라고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 보였어요. 근데 누가 봤죠? 스데반이 봤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자, 희생 제물,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제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했다. 제사 드리는 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드려봐봐야 죄인이 죄밖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제사론적 이해를 하고 그걸 보면 본래 복음이
사도행전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 선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구나.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고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 우편 앉음으로써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신 속죄 제물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서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러려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그 교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확실한 우리의 복음의 분명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라고 했다면, 성령님이 왔다면 뭡니까? 완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자꾸 선교 쪽에서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못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완전하셨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근데 요 그림 잘 봐놓으라 그랬었죠? 여기 공부할 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잘 봐놓으세요. 손바닥만한 턱 높이, 요게 요렇게 손으로 보면 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정도. 자, 턱을 만들어서 이게 왜요? 이게 흘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약, 구약, 12지파, 12사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꿰를 꿰어라.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은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꿰일체에 메고 떠날 준비를 해라. 나중에 이제 다 할 겁니다. 이제 오늘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그 설정한 방향을 향해서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드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화목제는 구약에 이제 앞으로 요거 끝나면 또 제사할 거거든요. 절기도 할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게 한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나중에 화목제물을 할 때 아주 깊게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대충 화목제물이 어떤 건지는 좀 압시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화목제는 잘 들어요. 여러 제사 중에 6대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6개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위임제라는 게 있어요. 위임제란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위임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위임제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구약에 계속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게 위임제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과거의 모든 제사를 막을 내리는 거예요.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위임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셔서 속죄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구약의 제사를 이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위임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위임을 했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랑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니라. 이게 또 위임제예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재림은 뭘까요? 또 위임이 있죠. 어떤 위임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성화시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신부로 단장을 해서 신랑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다시 안내해서 데려다 놓는 겁니다. 또 위임이죠. 이 위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앞에 있는 5대 제사만 자꾸 이야기해요. 5대 제사는 전부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위임제는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대체 신학으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임제가 사람들이 제사인 줄도 모르고 5대 제사만 집어넣고 위임제는 빼버렸어요. 왜?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불투명하니까. 왜? 이미 7년 환란은 끝났고 천년 왕국도 지금 시대라고 하니 위임제를 공부할 이유가 없죠. 왜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위임제는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인 위임제가 빠져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어서 온 것이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이렇게 자신을 드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자원하는 것이다. 화목제, 자원, 요거 이제 둘은 아주 이꼴이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다. 근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만족하셨냐? 하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원하셨나? 첫 번째, 요거 이제 좀 이따 빌립보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요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는 이 모든 것이 뭘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화목제가 향기로운 제사인 것과 같이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게 번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성막 때 성막에 번제단에서 저게 짐승을 태워 드리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원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 같은 자원제,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사는 이 제사로 드려진 제물들은 제사 드리는 자도 그 음식을 먹어요. 또 제사장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그 짐승 안에 보면 콩팥,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그 짐승의 어떤 부분은 제사 드리는 자가 먹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속건죄나 속죄제 같은 이렇게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나누어 먹는 게 아니라 다 태워야 돼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도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돼. 하나님 만족하셨어요. 우리도 만족하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뭐 행위 구원이니 무슨 소리를 해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속죄 제물은 완전하다.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것들을 막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막 성경 구절 여기 띄고 저기 띄고 아무리 찾아서 설명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제사에 와서 설명을 하면 더 이상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근데 여기는 신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논쟁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선명하게 완전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브리서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두 만족했네. 그 왜 만족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감사하여 드리는 삶은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뻐하는 게 없어요. 요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이런 일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좀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요.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먼 거를 이렇게 할 때 저요 하고 먼저 좀 자원하세요. 자원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요. 엄청 기뻐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 보고 자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왜? 내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을 지금은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걸 지금 다 할 수 없어. 그걸 지금 다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없으면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다 못하니까 차츰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하고 싶어, 자원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걸 다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보고 서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서원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와 서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는 서원이고요. 맹세는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구별이 되셨죠? 그것도 다 적어놔요. 단어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상하다. 서원하고 맹세하고 비슷한데 왜 하나님 또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을까?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차츰 제가 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원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의 열매가 이것인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곧 성도의 삶에 이런 것이 왜 없다는 말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의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해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 힘으로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자원제와 예수님의 그 자원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원하는 마음,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뭘 해결했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자, 2장 1절.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자, 이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어떤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으면, 요러면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죠. 인정받으면 교만하고, 그죠? 위로받으면 내가 뭐 잘났는갑다 하고 착각하고. 사람들이요, 참 무서운 게 사단이요, 우리를 고난을 줘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띄워서 죽이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사람을 높여주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중독의 1위가 뭐라고요? 권력. 권력은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걸 빠져나올 길이 없답니다. 사단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 자,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교만한 게 정상인데 그 은혜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교만을 해결하게 하더라. 2절 또 보세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가능해요? 우리 안 돼요. 같은 생각 안 돼요. 같은 사랑 불가능해요. 근데 이 은혜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은혜가 같은 사랑을 고백하게 해요. 우리가 이 경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원제, 그 희생제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자기의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다툼이에요. 경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허영, 꿈이에요. 그걸 여기는 허영이라고 해요. 왜? 결국 붙잡아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영화 제목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좀 그런 건 제가 좀 마음에다 두고 있는 제목들, 제목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제목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막 공모를 할 정도잖아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한번 보니까 질투는 나의 힘, 이런 그 영화, 내가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영화는 못 봤는데 맞아요. 여기 뭐라고요? 저 3절에 보니까 다툼, 허영, 다툼, 질투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다툼이라는 걸 질투입니다. 경쟁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허영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허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가 이런 걸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배너 영화를 보면 끝장면이 명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딱 접하고 난 뒤에 유명한 말을 하죠. 그분이
나의 손에 칼을 내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고 억울함을 수용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이 복음의 능력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꿈들은 다툼이고 허영이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도리어 어디까지 가더라?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전부 다 누구 위에 올라서 있으려고 하지 누가 누구 아래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가능해지게 되더라. 왜요? 5절부터 8절. 이 은혜가 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이 생각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에 하나님이라는 그 뭡니까? 제약 없는, 그렇죠? 시간, 공간, 율법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육체가 아닌, 그래서 영예를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앞에 1, 2, 3, 4절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알 때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래서 1절과 4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이냐?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냐?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9절부터 11절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보상해 주는 걸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뭡니까? 이제 모두가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꿇게 하시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로 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으로 아이고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지극히 높여서 이름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본을 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우리가 한 템포 낮춰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원에서 12절부터 보세요. 이제 요 난해 구절 하나 오늘 또 풀어봅시다. 저번에도 풀었지만 오늘은 이쪽 방향에서 좀 풀어봐요. 자, 이거는 자원이라는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얘기잖아요. 자원은 누가 보든 안 보든이잖아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누가 명령을 했거나 내 위에 상급자이기 때문에 거기 계급에 눌려서 하거나
그 모든 것은 강요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잖아요. 자, 보든지 안 보든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오늘 얘기를 한번 봐요. 자, 보세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 보든지 이 말이죠. 보든지 내가 없는 지금도 안 보든지 됐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슨 뜻이죠? 자원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걸 가지고 사람 잡아. 응? 사람 잡아. 근데 앞에는, 그럼 앞에 이야기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라는 말은 아무 해당이 없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만 머릿속에 아주 그냥 그 뭐죠? 이렇게 활자처럼 그냥 아주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노예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아주 요즘 그 뭐라 그러나? 아유,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큰일 났네. 그 문신처럼 딱 새겨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만 머릿속에 탁 박혀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는 지금도라는 이 말 뒤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럼 앞에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오늘 이 화목제물이 자원제라는 걸 배우고 난 뒤고 보니까 나 있을 때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라는 말이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그 뒤에 계속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 예수님께서 자원에 하여 자신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라 이 말입니다. 왜요? 13절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13절이 성화라는 증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네가 받은 은혜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칭의를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전부 다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전부 다 거기다가 칭의, 거듭남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 자꾸 그렇게 써먹는데 제발 좀 문맥 좀 알고 좀 이야기하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도 또 연결이 안 돼.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뜻을 두고 행하느니라. 뜻을 뒀대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무슨 뜻이 있어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빌립보서 1장 6절 봐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 이건 뭡니까? 재림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날일이 될 수도 있고 재림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종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믿으라는 거야. 우리는 확신한다. 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와보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더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저게 진흙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꺼내가지고 그냥 씻기지도 않고 그냥 진흙 그대로 구덩이에서 그대로 뽑아가 건져가지고 그냥 그 번쩍번쩍 빛나는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진흙에서 나왔으니 벗기고 입히고 씻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게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 그 뜻을 행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불러준 걸 생각해봐라.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완성할 것을 믿어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성화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제사는 인간 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켰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도록 하셨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 에베소서 2장 13절 17절. 자,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있던 우리들, 이방인을 향해 너희, 에베소서니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 교인들입니다. 아셨어요? 너희, 저희 이런 말들을 누군지 선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요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신학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대체 신학이 들어오면 직접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대상이 누군지 계속 봐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의 화평이시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니잖아. 앞에 그는이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고 그럼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 그러면 대체 신학이 들어가면 이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잘 봐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었다라는 말은 성막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뜰을 지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뜰 넘어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 성전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뜰이에요. 벽이에요. 그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벽.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과 같이 하다가 어느 선에 가서는 이 벽을 쳐놓고 더 이상 이방인들로 하여금 넘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간단하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자기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했어요? 중간에 막힌 벽을 허물었다. 로마서대로 하면 가지를 꺾어서 접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니 원수된 것, 곧 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왜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우리를 이방인들을 벽을 쳐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안에서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게 이제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사, 창조, 여기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한 몸으로, 이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다라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를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였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 아까 율법이 담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신학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신학이에요. 사도행전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허물어졌으며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신학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관찰해서 설명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대체 신학으로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신학이 보이질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 계속 조금만 더 봐요. 오늘 끝까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이제 모든 걸 머두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 게,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간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2장 12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 그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으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타국인이었는데 이제는 타국인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연합이 되었죠. 그래서 타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한 손으로는 유대인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이방인의 손을 잡아서 화해시켰다. 그래서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유대인의 역할이 있고 이방인의 역할이 있고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유대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함께. 자, 화목제물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풀리고 여기 에베소서 2장 말씀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을 좀 더 보면,
이 5장 2절은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데 5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아까 말했어, 화목제는 무슨 제사? 향기로운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 냄새 나는 제물과 이런 말들은 구약에 있는 제사를 모르면 이런 말들은 제일 중요한데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이건 예수님이 하셔서 이게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것 같이, 것 같이. 그 뒤에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사랑 안에서, 아까 말했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됨.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가 역사하시면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 우리 이제 유대인하고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야,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너희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고 손을 딱 내밀면 유대인들이 그래 잘했어 하고 손을 잡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뿌리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원래 그런 거예요. 때린 놈은 몰라. 맞은 사람만 기억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나서가 그걸 설명해 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손을 내밀어 가는데 그들은 우리의 손을 받지를 않아.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가 되는데, 이 지구상에 절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철천지원주. 근데 딱 하나가 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만이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가 됩니다. 헤즈볼라든 이란이든 다 하나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 되라. 이 말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고 같은 집안에 살아도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냐면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방향이 같으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럴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걸 향기로운 제사라.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성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소제를 드리는 과정을 이해하면 이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과정, 아까 이게 떡이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서 떡 해보셨죠? 떡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과정이 지나가야 되죠? 예, 여러분들 밀을 추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우리 저기 초등학생들을 저기 시골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견습이라고 그러나? 예, 시골에 가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러 애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모
논에 이렇게 벼가 자란 걸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벼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없더라니까. 뭐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먹을 줄만 알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애가 하나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니 저거 쌀나무예요. 그랬더니 쌀나무. 벼라는 말도 몰라. 예?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밀을 추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떡을 만들려면 일단은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알갱이들을 여기에 자, 이게 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까요? 원래 오늘 이거까지 하려는데 뭐 어림도 없네요. 자, 추수를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밀과 보리 같은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것들을 이렇게 탈곡을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알갱이를 좀 이게 이제 알갱이가 껍데기를 벗겨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겠죠. 껍데기를 벗기고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찧어야 이렇게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면은 이 가루는 굵은 것, 아직도 덜 찧어진 것도 있고 다 찧어진 것도 있으니까 이게 다 찧어졌다는 거 확인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체에다 넣고 흔들겠죠. 요 메쉬가 30cm에서 40cm랍니다. 그리고 13번을 걸른답니다. 걸러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반죽을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다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반죽을 해서 그림 하나가 빠졌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겠죠. 다음 주에는 요걸 공부할 거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화목하라고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신 일. 이 다음 주에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제사 드리는 자, 그다음에 희생 제물 제사장이시다. 요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다.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이렇게 나누는 게 다 가짜다. 아시겠어요? 이건 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제물이 되시는데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기 위해서 자원하셨다. 자원, 이게 오늘 중요하다 그랬죠? 예, 자원하셨다. 왜 자원하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 가더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교만,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거,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 안에서 가능하더라.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에서 자원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성화는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죠?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유대인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늘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